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책으로 315쪽입니다. 315쪽 319페이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실수하지 말라. 이는 방랑하시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상상하는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치라 걱정하라. 아멘. 주보에 있는 오늘의 요절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오늘 영적 시간을 살아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께서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설명으로 축복합니다. 너희의 설교 설명. 주님과 설명으로 인사하십시다. 사랑하는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행복하시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을 하나 들라고 한다면 시간을 관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합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은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시간 관리를 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시간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시간 도둑을 놓치면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소중한 시간을 놓치지 말라는 교훈이 담긴 말이기도 합니다. 두 종류의 시간이 있다고 그러죠. 첫째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계에 째깍째깍 계속해서 진행되는 흘러가는 시간을 바로 이 크로노스의 시간, 그렇게 말합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을 막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시간이 삼킨다는 말이 바로 크로노스의 시간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카이로스 시간이 있습니다. 일명 기회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 카이로스 시간은요,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기회의 신의 이름이기도 한데요, 앞쪽 머리카락은 길지만 뒤쪽 머리카락은 없는 남성 신을 의미한다고 그러죠. 이것은 기회는 앞에 나타나실 때 재빨리 잡아야지 시간이 지난 뒤에는 잡을 수 없다는 교훈을 주는 이 기회의 시간, 바로 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1952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던 영국의 극작가 버나드 쇼의 묘비명에는요, 아주 의미 있는 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좀 웃어 넘길 수 있는 그런 글이 났는데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어찌할 수 없었던 인간의 연약함, 후회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묘비에 기록된 내용은요, 후세들에게 시간을 소중하고 가치 있게 사용하라는 경각심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시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6절을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월은요,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 시간을 아끼라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몇 가지 의문점을 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월, 시간이 돈이나 물건처럼 쓰지 않고 아껴두거나 보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는 걸까요? 만일 시간을 아낀다면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중에 시간을 아껴서 저축해 두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아껴두신 시간 다시 꺼내서 쓰시는 분이 계신가요? 흘러가는 시간, 크로노스를 어떻게 막을 수 있단 말일까요? 도대체 이 세월, 시간을 아끼라는 말은 어떤 의미에서 주신 말씀일까요? 누구도 시간을 아낀다고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씀한 것은요, 지금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세월, 시간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이며 사실 로마 감옥이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육적 시간을 지금 제한받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빼앗겨버린 것입니다. 하지만 세월을 아끼는 복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세월을 아끼는 복을 받았다는 말은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울이 세월을 아끼라고 했는데 여기서 아낀단 말은요, 사다, 대가를 지불하다 그런 뜻입니다.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특별한 시간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특별한 기회의 시간인 카이로스의 시간을 살아가는 말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영적 시간을 가지라 그런 의미입니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과 늘 함께 가지는 영성의 시간 가져라, 영성의 시간을 만들어라, 촉구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을까요? 첫째로 본 말씀 보면요, 시대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헛된 일, 악한 일에 뺏기는 시간이 너무도 많은 시대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시간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일을 자꾸 만들어서 시간을 헛된 곳에, 때로는 악한 일에 소모하게 만듭니다. 단순히 음식 한 끼 먹으려고요, 두세 시간을 달려가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놀고 즐기기 위해서 긴 시간을 달려가지만 정작 신앙생활을 위해서 1시간도 투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힘과 의식도 필요하지만요, 이제는 사탄이 먹으러 다니는 일, 놀고 즐기는 일, 이런저런 사고를 일으켜서 영적인 시간을 갖지 못하도록 자꾸 우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영적 무장해제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시간을 사지 않으면 사탄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에게 우리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뭘 해야 하냐면, 따라합시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돼요.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을 가치 있게 사용해야 된단 말입니다. 세월을 아끼고 영적 시간을 살아가고 하는 말입니다. 영적 시간을 만들어라고 말이에요. 구체적으로 특별히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시간을 사시고 시간을 만들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악한 때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일부러라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요, 영적으로 지배받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18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술 취하지 말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술 취한 사람은요, 술의 지배를 받아서 술의 힘으로 이성을 잃어버리기도 하죠. 뉴스에 보셨어요? 우리 1시간 동안 도로를 역정해서 경찰 추적을 겨우 떠돌리다가 1시간여 만에 잡힌 사람. 모르겠어요. 술 취한 건 아니라고 그랬는데 마약 검사를 해봐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뭔가에 취하면요. 또 술에 취하면 술 힘으로 이성을 잃어버린 걸 행동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우리의 인성, 우리의 죄에 대한 육성을 죽이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성령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일부러 시간을 사고 영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힘, 어떤 에너지로 사는가 하면 성령 충만함의 역사로 공급받은 그 힘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바빠도 기도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힘들어도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시간을 쪼개서 주의를 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내 여러 가지 은사, 달란트로 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성령 충만하면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설교 말씀이 안 들려요. 성령 충만해져 버리면 자꾸 조직이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헌신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영적인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 제목이 여러분 꼭 있어야 합니다. 뭐라 기도한가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게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을 주옵소서.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날 매년 11월달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요, 하루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귀한 강사님이 오셨는데요, 우리 윤치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윤치영 목사님은 호주에서 목회하시는 분인데 오래전에 비행 청소년을 선도하다가요, 하도 말을 안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아마 일부러 차에 태우고 데리고 가고 좀 교훈하다가 이게 오해받고 와전돼서 아이를 납치한 걸로, 협박한 걸로, 그리고 감옥에 가시게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었겠어요? 하나님 왜 이러실 수 있나 원망도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님 감옥 안에서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수많은 죄수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요, 각종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의 병이 나은 것입니다. 이적과 표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지만 마귀에게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았지만 감옥조차도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목사님이 간증하시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은 내 힘으로 한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심지어 성령의 역사를 강조하셨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가 두 번째로요, 세월을 아끼고 내가 사야 할 영적 시간이 뭔가 하니, 오늘 교육된 것처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드리는 찬양의 시간을 사야 합니다. 찬양의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이, 손주가 부모에게,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노래하면 얼마나 기뻐합니까? 너희가 선주의 맛을 알아. 말씀하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드리는 건 너무 기뻐하세요. 그러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려고 시간을 사서 시간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는 걸까요? 결코 아닙니다. 찬송하는 시간은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 찬송을 부르는 내가 행복이 되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찬송하면서 기분 나쁜 사람 있으신가요? 찬송하면서 성질 부리는 사람, 찬송하면서 열받은 사람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오히려 그런 우리의 잘못된 감정이 찬송하는 가운데 다 풀려지고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찬송은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렸더니 내가 행복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하는 시간은요, 반드시 우리가 사고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지려면, 즐거워지려면 일부러 찬송 시간, 행복 시간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찬송은 주님께 영광 돌리는 최고의 행위입니다. 찬송은 참된 행복을 누리는 가장 가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뭐라고 말씀합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니라. 우리의 호흡이 닿기까지 찬양으로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로 하여금 늘 찬송하게 하심은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은 찬송하는 그 사람에게 행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숨겨진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찬송하면서 불행을 느끼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할 때에 놀라운 일을 체험하는 간증들이 너무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어느 날 바로가 신라가 복음 전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슬퍼하면 합니다. 낙심할 만합니다. 그러나 슬퍼하고 낙심하지 않고요, 기도합니다. 잊지 않고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난 것처럼 땅이 흔들리고 옥토가 움직이고 가마문이 다 열리면서 모든 사람들의 메인 것이 풀어졌더라. 할렐루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처럼 참스러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서 찬양에 이런 찬양이 있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할렐루야. 찬송할 때요,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일을 기대하십니까? 늘 찬송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함께 찬양함으로 놀라운 일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찬송할 때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며 기도할 때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열려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세 번째로요, 세월을 아끼고 내가 사야 할 시간, 범사에 감사하는 시간을 우리가 사고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일부러라도 해야 합니다. 감사는 억지로라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의 시간은요, 사탄의 시간을 점령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의 시간을 점령하는 것, 감사의 시간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의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작은 일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시간, 마귀의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점령하고 몰아낼 수 있는 시간, 감사의 시간입니다. 마귀의 시간을 쫓아내고 나에게 형통의 시간을 다가오는 것, 감사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요, 나를 형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부러라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는 사탄의 시간을 빼앗는 최고의 무기인 것입니다. 감사가 떠난 자리는 사탄이 차지해요. 어느 순간 감사를 잃어버리고 작은 일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기 질투가 자꾸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시간을 점점 빼앗는 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시간을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회복함으로 더 큰 감사를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슴에 번째로 세월을 아끼고 내가 사야 할 시간은요,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을 사야 돼요. 나를 낮추는 시간을 사야 돼요. 나를 낮추는 그런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굴복이라는 말은 복종을 의미합니다. 이 복종이라는 말은 강제로라도 굴복하라는 뜻입니다. 강제로라도 나를 굴복시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될까요? 내가 굴복할 때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굴복하면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내 고집 앞세우고 내 경험 앞세우고 내가 하려고 내가 설치면 주님은 가만히 계세요. 왜 우리 한번 해봐라. 침묵하세요. 그러면 나를 굴복시키고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영적인 일을 위해서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일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일에 투자하고 시간을 만들고 나를 낮추는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예배를 위해서 나를 낮추고 나를 굴복하고 직분 감당을 위해서 굴복하고 섬김을 위해서 나를 낮추고 굴복하는 시간, 영적인 시간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굴복의 시간은 나를 살리는 시간이고 하늘 문이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직분 감당을 위해서 섬기는 삶을 위해서 개인적인 일에 절제하고 나를 굴복시키고 나를 낮추고 영적인 일을 위해서 시간을 사고 영적인 일에 더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요. 세월을 아끼라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시간을 아끼는 것,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시간을 아껴서 영적인 시간을 만들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인생의 시계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수요일날 말씀드렸는데요. 하루를 24시간, 분으로 따지면 1440분입니다. 이거를 100세를 기준으로 인생 시계를 만들어 보면요. 1년은 18분에 해당이 됩니다. 인생 시계를 연령대로 한번 구분해 설명하면요. 20대는 오전 6시, 40대는 오전 9시, 50대는 낮 12시, 60대는 오후 3시, 75세는 오후 6시, 85세는 오후 9시, 100세는 자정에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시계는 어디에 와 있습니까? 저는 50대 후반에서요, 정확 12시에 와 있죠. 여러분 인생 시간을 가만히 생각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인생 시계를 통해서요,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남겨진 시간을 더 일으켜야 되겠다. 그런 영적인 욕심이 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남겨진 시간을 더 일으키는 시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지금 내 시간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내 시간을 지금 누가 점령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에 영향을 미쳐서 거기에 치우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요, 시간을 허비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용하는 일반 시계는요, 멈추면 다시 거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시간은 멈추면 다시는 거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시계는 몇 시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혹시 나의 인생의 시계는 멈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주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을 일으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간을 사야 하고 시간을 영적으로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다시
나를 일으켜야 할 시간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셔도 아무리 힘드셔도 영적인 시간을 잊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영적인 시간을 놓친 적이 없으십니다. 피곤하셔도 배가 고프셔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세월을 아껴서 시간을 아껴서 영적인 시간을 늘 가지셨습니다. 그러면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적인 시간을 늘 가지셨고요. 이 시간에 하루는 제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어느 날 산기도를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잠시도 시간을 복되게 보내지 못하고요. 졸고 있습니다. 다시 아버니 자고 있습니다. 좀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한시라도 기회 있을 수 없더냐? 여기서 한시가 무슨 뜻입니까? 한시간, 시간을 말. 한시라도 기도할 수 없느냐? 한시라도 너희를 위해서 영적인 시간을 가질 수 없느냐? 이렇게 지금 청망하시는 음성, 우리를 향한 음성이 아닌가? 여러분 한번 되새겨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가? 곰곰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지 주변의 주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주의 뜻을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살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아직 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을까? 왜 나에게 직장을 주셨을까? 왜 사업을 주셨을까? 하나님 왜 나에게 물질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자식을 주셨습니까? 왜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을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구체적으로 살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고 세월을 아껴서 주님을 위해서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고 지혜 있는 자가 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시간을 사서 시간을 만들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늘 살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교육된 것처럼요,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 허송세월만 보내는 사람, 어리석은 자임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는요, 성경이 말하는 죄다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불의한 청기를 기억하십니까? 이것은요, 다 시간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주님의 책망의 음성이 있습니다. 성경은 세월을 아끼지 못하고 시간만 보내는 사람, 책망의 대상임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우리 남은 삶,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므로 책망이 아니라 칭찬과 상급의 대상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삶 반드시 영적인 시간을 만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일부러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나를 일으키는 영적인 시간을 만드십시오.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쪼개서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영성을 일으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하고 얼마나 영성의 시간을 가지고 계시나요? 시간마다 기도하시고 새벽을 깨워 기도하시고 하루에 수십 시간을 늘 기도로 사시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참으로 귀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삶이 점점 게을러지고 예배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잃어버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인 분들이 있습니다.
수요일날 그리스도인의 시간 관리를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리 시간에 11조를 들 거를 도전했습니다. 24시간 11조, 2시간 40분이죠. 2시간 40분 매일 영적인 삶 살려면요, 힘든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에 12분 하나님 앞에 드립시다. 12분 기도하고 12분 성경 읽고 일주일에 최소한 24분 우리 하나님 앞에 전도합시다. 도전했는데요. 다시 여러분이 오늘 도전합니다. 하루에 5분도 기도하지 못한 분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루에 10분이라도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입니다. 하루에 작은 시간 10분이라도 깨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한다면 악하게 보냈다고 무익한 놈이라고 책망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저희들 향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셨는데 우리가 1시간 기도하지 못해도 하루에 10분이라도 깨어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자는 것입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한 거 어떠신가요? 한번 크게 한번 따라 합시다. 너무 바빠도 하루 10분이라도 기도합시다. 너무 바빠도 하루 10분이라도 찬송합시다. 아멘. 여러분,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주신 전부를 내주신 분 얼마나 우리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분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 하루에 10분 정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바라기는 우리의 남은 시간 하루 10분이라도 영적 일에 더 힘쓰심으로 더 큰 은혜, 더 큰 놀라운 경험을 간증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신 말씀 곰곰이 기억하시면서요. 혹시 마음에 찔림 있는 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기도로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매일 하나님과 가지는 영성의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영적 시간을 사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되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고 늘 찬송하고 기도함으로 막혔던 문제가 풀려지고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게 하시고 지혜롭게 행함으로 나를 향한 주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복된 삶 살게 하옵소서. 나의 남은 삶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므로 착하고 충성전쟁이라고 칭찬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주인공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나를 익히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도 내 영성을 일으켜서 하루에 10분이라도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찬송하고 감사함으로 영적인 일에 더 힘쓰므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한 분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참되오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그동안 삶을 돌이켜볼 때에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게으름과 낙점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우리의 삶을 일으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매일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하나님과 가진 영적인 시간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시대가 악한 게임을 기억하고 학대가 악한 일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월을 아끼고 영적인 시간을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을 만들고 사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악한 때를 믿음으로 이겨갈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하여 이적과 표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안되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양한 시간을 만들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늘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막혔던 문제가 풀리고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을 살게 하시옵소서. 원망 불평 시기를 들어버리고 감사를 내도감으로 더 큰 감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굴복시키고 애도와 직분 감당함과 섬김을 위해서 개인적인 일에 절제하고 영적인 일에 더욱 힘쓰므로 영적으로 깨어나고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도 예수님처럼 늘 영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피곤해도 힘들어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도 주님과 영적인 시간을 계속 이어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를 익혀 세워야 됨을 기억하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영성을 일으키되 우리의 남은 삶 하루 10분이라도 기도와 말씀 묵상과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사는 영적인 데 더욱 힘쓰므로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는 감격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모든 성도들이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더 가치 있게 보내므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고 하늘의 상급을 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어질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늘 찬송하며 기도함으로 막혔던 문제가 풀려지고 일러지는 복된 삶이 되어질지어다. 하루에 10분이라도 늘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과 감사의 삶을 사는 영적인 데 더욱 힘쓰므로 더 큰 은혜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들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